이 하박국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수년 내에 주는 주의 일을 뭐하게 하소서? 부응하게 하소서. 하박국에 살던 시대가 고난의 시대거든요. 엄청난 고난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고난과 시련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살던 하박국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나의 일, 나의 뜻을 부응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부응케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부흥, 나의 가정을 향한 부흥, 이 땅을 향한 부흥,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요,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노예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점심에 식사 대접 송파에 가서 맛있는 소고기 먹고 왔는데요. 왜 식사를 대접했냐면 저한테 노회장, 작년에 노회장 하면서 노예 연합을 위해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꼭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다 왔어요. 저는 이제 노회장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노예의 그냥 화합을 위해서 그냥 한 해 좀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냥 그런 막연한 뜻 가운데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일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연합이었습니다. 연합. 두 노예가 연합이 됐고, 그리고 연합했는데 그 연합으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 모이면은 또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싹 사라지게끔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일들 속에서 이번 노예 때 공평함을 다 느끼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지나고 나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맛있는 소고기, 그 송파에 가면 황금소거든요. 황금소. 엄청 맛있어요. 그 뜻은 저를 통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을 통해서 있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과거에도 한번 설교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자. 저는 새벽에 기도할 맛이 나요. 왜냐하면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막 하시는데, 늦게까지 기도하시는데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힘이 돼. 여러분, 기도 안 하시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부흥이 일어나야 마음의 심령이 변화돼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지만 하박국은요, 하박국 마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하박국이요, 결론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향해서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박국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신정론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성경의 주제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죠, 그죠? 믿으십니까?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신 만왕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찾아오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인데, 그런데 왜 세상은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도 이런 설교를 많이 드렸는데,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시행되지 않지 지금?
더 풍성하게, 더 내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 왜 더 힘들어지지?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악이 가득한 사람이 형통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형통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여러분, 하박국 1장에서 보면요, 하박국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가지고 그 골짜기에 떨어져가지고 바라본 이스라엘은 전혀, 그 골짜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불의한 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의문을 쏟아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겁니까? 그렇다면 이 땅은 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합니까? 악이 득세합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불평이 가득했던 그가 하박국 상장에서 오늘 3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의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변화해, 기도가. 1장 2절 한번 읽고 1장 2절. 불평의 그냥 구절 한 구절만이라도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뭐 하지 않으신대요? 듣지 아니하신대요.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네. 불평이 가득합니다. 한 절만 읽었는데도 불평이 가득해요. 여러분, 근데 3장에서 나온 하박국은 찬양과 확신과 감사와 기쁨, 온갖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박국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박국 마지막 절, 우리가 잘 아는 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 19절 한번, 우리 하박국 마지막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3장 19절 마지막 절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러분, 1장 2절 읽었지만 절망과 신음하던 하박국을 마무리하면서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듣지 아니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에서 끌어올리셔가지고 산 정상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얼마나 정말 깊이 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우리 땅만 봐도, 우리나라만 봐도 대한민국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전 세계를 보십시오. 미국 지금 뭐세요? 관세 전쟁으로 해서 서로 보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이 무너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합니다. 최악으로 나가고 최악으로. 러시아가 엊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요? 키우 공습해가지고 민간인 몇 명 사망했습니까? 100명이 넘게 사망했어요. 우리나라 산불, 미얀마 지진 일어나가지고 6만 명이요. 지금 텐트에서 피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덮여있는 세상 속에 한국 땅 방화가 일어나고 산불 나오고, 이틀 전인가요? 그 수유리 마트에서 묻지마 살인. 여러분, 이 땅에 이런 것을 보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한 분명한 확신 한 가지는, 그럼에도 이 땅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정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는데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흥을 주실 것이고, 하박국 3장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런 부분 속에서 3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는 것은 하박국에게 주셨던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에게 담대한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여러분, 한 개인에게 부흥이 임하니까, 아멘.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니까 공동체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니까 공동체가 살고 그의 삶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설교할 때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 왜 악인이 이렇게 득세합니까? 그런데도 악인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은 평온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9줄절이 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환경이 변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3장에 찬양했던 그가 왜 어떻게 찬양했냐면, 1장에 불평했던 그가 어떻게 3장에 찬양했냐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 부흥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령 하박국 마음 가운데 부흥케 되자 그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계속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1장의 불평은 무엇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이게 없어서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없어도 뭐래요? 없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아멘. 여러분, 없으셔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게 뭐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 오늘 1,000원을 주고 오늘 10,000원을 주시고 오늘 10만 원 주시고 오늘 100만 원 주시고 뭐 오늘 몇 천만 원 주시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요, 1,000원도 감사가 넘치고 10,000원도 감사가 넘치고 금액에 상관없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핍은 무엇이냐면 없는 거 뭐 환경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가 소망했던 어떤 기대감의 삶이 없어진 것입니다. 없어진 거. 그런 정치적인 정의, 하나님의 공의, 악인들이 심판받고 의인들이 온전한 삶을 누리고, 여러분, 그런 사회적 정의가 없는 것에 불평한 것이 하박국의 그런 어떤 겉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불평이 사라지고 오직 그 환경에 타다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오늘 목사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행복하대요. 순종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깨달음도 주셨대요.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분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뭐 하니까 감사하대요? 기도하니까 감사하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깨달음 주셔서 감사하대요. 환경이 열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부흥 아닙니까? 우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하박국이 부흥이 임했을 때 뭐라고 볼까요? 여전히 내 삶에 결핍이 있고 여전히 내 삶의 조건 상황이 변한 것은 없지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포도나무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해요. 우리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흥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요. 아멘. 어떤 마음이 내가 변화되고 싶어 변화된 것이 하나님께서 부으신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흥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확실하게 변화돼요. 아멘. 저는 이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단은 찬양부터 달라야 돼요. 찬양부터. 마음 자세부터 달라면 찬양. 여러분, 찬양단 우리 금요일 찬양단 우리 청년들이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유튜브 보면서 우리 찬양단들 보면은 너무 은혜가 돼. 너무 은혜. 찬양부터 달라요. 찬양부터.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전심을 다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지만 저는 지금보다 더 뜨겁게, 아멘, 더 풍성하게 전심을 다해서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연이랑 채연이 보면 너무 이뻐 죽겠어요. 우리도 오늘 예담에도 또 들어오셨죠? 하여튼 최고입니다. 최고. 저들의 앞길은 벌써 열렸어요. 하나님으로 마음을 부어지는데 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열리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그 부분 속에서 하박국이 변화했던 전환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감사로 넘쳤던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던 그 마음의 전환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지만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지만 우리 말씀이 우리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장 1절 오늘 본문 속에 2장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니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기도한 것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반대편으로는 또 뭡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을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라는 어떤 그 불평어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변함없이 전환점을 가지고 있으면 변함없이 기도 자리에 섰다는 것이에요. 불평이 있건 불평이 없건 여러분, 그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평이 사라지기 위해서 뭐가 됐다는 게 기도가 있다. 기도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요.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요. 여러분, 그러니까 3장 2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대답에 응답을 듣고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그래. 놀랐다고. 부흥을 주실 거라고 확신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 바라본 곳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인 거나 내 욕망적으로 기도하는 건 절대 응답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직장 다닐 거 다 다니고 여러분 늦게 와가지고 예배 드릴 거 다 드려요.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금예배 수예배 빠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수예배 금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공예배 빠지지 않아요. 그 직장까지 나가세요. 그 피곤함을 이끌고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보시죠.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나라를 일으키고 가정을 살리려고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지금 많이 쉬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바빠서 뭐 한대요? 기도한대요.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은 항상 뭐로부터 시작된? 기도로부터 기도로부터. 우리 앞에 분과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 많이 하잖아요. 고민. 여러분, 고민 안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러분, 10년을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으로 끝나지. 여러분, 10년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을 고민하지 말고요, 10분을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대에 서서 묵상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문제가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았지만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뭐한대요? 가득함이라. 아멘. 20절 보시오.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뭐 하신다고요?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불의를 막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이 땅에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슬퍼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질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아멘. 왜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바벨탑을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발전을 세우고 쌓으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그런 번영들은 붕괴되기 마련. 붕괴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요,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편해져도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교만 속에 쌓여진 우상 숭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참된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누구보다도 참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고, 진정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4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올려드린 기도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넘치는 교회를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은 지식밖에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그 음성에 확신이 들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온 땅을 잠잠케 하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수년 내에 이루실 부흥의 능력,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들고 지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살아가는 거 다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딱히 지금 이 시대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살아오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가 다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을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오늘도 간절하게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아멘, 우리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